제가 결혼할 때 저하고 저 안사람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뚱뚱보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야식을 먹으면서 점차 이렇게 뚱보가 되었어요. 당시 그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들이 논쟁이 많았어요. 결국 회의를 하다가 나름 결론을 내고 대표로 되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조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축하해요. 그래서 아니 뭘 축하해요?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께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소식이요? 이렇게 배가 아기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권사님 아니에요. 아기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배 모양을 보니까 아들이 맞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사이에 저거는 살이다 아니다 아기가 생긴 거다 굉장히 이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에서야 이 유튜브를 만약 보신다면 그 혼란을 야기했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우리 본래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겉모습의 모습이 건강을 위해서도 본래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모습, 신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각할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긴 한 건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고 퍽퍽한 삶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괜히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자리를 생각하는 신자의 자리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23장부터 원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은 이 5개의 말씀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3장부터 여기 25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5번째 말씀 묶음입니다. 그래서 23장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24장에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세계의 우주 종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의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신자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장은 그래서 시리즈로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달란트 비유, 그 다음 마지막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쪽에 두냐 왼쪽에 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신자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갑니다. 그냥 동전 요만한 거 하나 던져주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금입니다. 금 1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4, 5kg 됩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6천 데나리온,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아도 못 벌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9,300돈. 9,300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제. 얼마쯤 되나? 현시가로 약 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있으신가 봐요. 다 있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생기시겠죠, 뭐 그렇게.
자, 그 정도로 많이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자, 금을 그렇게 많은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만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그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주인만이 있는 것을 종들이 맡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다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종이 갖는 삶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는 책임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과연 뭘까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과연 뭘까요?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재능대로 나눠줬대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사람의 재능, 능력, 자질에 따라서 나눠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bility, 원어 상관은 두나미스, 힘, 파워, 그 능력에 대해서 나눠줬다. 그리고 재능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근데 이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상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어디에고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하면은 너무 말이 되지 않아요. 재능에 따라 재능을 나눠줬다고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만 너무 쉽게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들은 그 더 달란트를 더 많이 또 받았습니다. 땅에 묻어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은 혼나고 책망받고 그 있던 달란트까지도 빼앗겨 바깥에 쫓겨나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납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자기 능력대로, 재능대로 일을 해서 더 재능을 받은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까? 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있는 재능까지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심판의 모습입니까? 그건 우리 구원론과 맞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심판받습니까? 재능을 더 발휘해가지고 재능을 더 많이 받아서 그게 구원의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이 눈빛이 다들 그럼 뭐란 말이냐? 네, 잘 따라오시고 있죠? 달란트의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25장 1절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라고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맥락에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달란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 그 기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신자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뭐라고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앞에 부분에 더 나은 의로운 삶,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또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에베소서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령 충만한 삶.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은 뭐라 해요? 그 빛, 진리를,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는 삶.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신자의 자리, 그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즉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종이 가질 수 없었어요. 종이 얻어낼 수 없었어요. 주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는 것 삶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볼 수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위험이 있죠. 장사해 보셨나요? 어렵잖아요. 이런 불경기에 손해보고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의 일을 감당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삶,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 삶을 사는 자들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은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해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벌 주시진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복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벌 주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벌 주려고 감시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위험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극적으로 안전하게 가려고 소극적인 자세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심판받는 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구현해내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히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 삶의 기회를 주셨고 그것에 동참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경건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맥락에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23장 바리새인들 욕하던 것부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부정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제하지 않습니다. 음식 가리고 사람 가리고 교제합니다. 그냥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인 줄 알았습니다. 11조 하면서도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보낼 돈을 그냥 다 11조 냈는데 헌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에게 봉양하거나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짓거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기꾼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기꾼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해서 죄 안 짓고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인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첫 번째 말씀 묶음에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입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에는 이렇게 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맹세에 관해서, 보복에 관해서, 이웃사랑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십계명과 말씀, 율법에 관한 것을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본래의 뜻을 소극적으로 그냥 죄 안 지면 괜찮겠지 하는 이야기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겉모습에 뭐 하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하나 지켰어? 칭찬해 줄게. 요거 틀렸어? 팔짱 끼고 있다가 한 대 팍 때리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받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짜장면을 좋아해요. 앉혀놨더니 면을 이제 너무 짜니까 좀 소스를 조금 묻혀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더니 손으로 집어서 먹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여기 묻고 여기 묻고 이렇게 묻고 짜장면을 먹는 게 아니라 세수를 하더라고요.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숟갈로 먹는 거야,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거야, 흘리지 않고 먹는 거야. 어른이 수저들기 전엔 수저드는 거 아니야. 쩝쩝거리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식사 예절 배웠잖아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라. 밥풀 튄다. 밥은 앞에서부터 먹어라. 그렇죠?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말씀이 사람답게 살으라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거지같이 살지 말고 왕자답게 살으라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이루려고 하는 그 삶에 죄만 안 지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의인의 모델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랍비, 서기관들이었어요. 저 사람보다 어떻게 더 의로워? 저 사람보다 어떻게 더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쟤네들보다 나아야 돼.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엮어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고,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삶이라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소극적 경건주의를 문자적으로 지켜서 그냥 지켜내는 신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그 마음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기껏 그냥 예배 주일에 한번 오고 11조 좀 내고 술 담배 안 하는 게 똑같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걸 의롭다고 생각하면 음식 가리고 11조 내고 예배 드리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라고요.
그냥 말씀 문자적으로 몇 개 지켜서 죄 안 짓는 정도가 신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안전만을 생각했어요. 요것만 안 어기면 되겠지, 요것만 피하면 되겠지, 요것만 잘 지키면 되겠지,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과연 신자의 삶일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자입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겨요. 이방 민족들을 다 제패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리 박히고 저리 치어박히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봤을 때 아버지 왕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봤을까요? 승리하고 전쟁에 이기고 나라가 세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패하는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나는 어떤 왕이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왕자로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이뤄나갈까라는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모른 척 했다면 자기의 손에 피 안 묻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서 자기는 저절로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알 때마다 그는 침묵하지 않고 아버지께 항변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알았어요. 다윗을 죽여 왕이 되는 것이 자기의 자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왕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자기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꿈, 소망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 자기가 꿈꾸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뭐예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네가 왕 되면 나 좀 살려줘. 네가 왕 되면 우리 자식들 살려줘. 약속해. 자기 칼자루를 다윗에게 주면서, 적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칼자루를 주면서 살려줘 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리래요. 신자의 자리래요. 자기가 왕이 되어 좋은 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이루는 그 소망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신실함에 의지하는 것이 더 복되고 맞는 것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왕 되면 어떡하지? 다윗이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리.
그러니까 요나단에게서는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윗이 지금 왕이 되는 것임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왕이 안 되냐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요나단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뒤쫓아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사울에 쫓겨서 삽니다. 우리가 알기로 엔게디 광야 10광야에서 두 번이 기회가 다윗에게 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원수를 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광야에서는 뭐예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후에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조짐이 다 보이는데 그 전에 미리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합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도 사울이 되어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사울에게 똑같이 행했다면 그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 이익과 그것을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을 결부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베고 나오고. 그런데 다시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아랫입술을 깨물었을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내가 저놈에게 복수하리라라고 아랫입술을 깨물었을까요? 아랫입술을 깨물어도 다른 의미로 깨물었을 거예요.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낸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제자의 삶은 위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가슴을 쳐야 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제자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삶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앞에서는 팔복의 얘기, 소금의 빈 얘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힘이 있나요? 아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 주십니다. 그냥 달란트에서 아무렇게나 장사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계속 돕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라고 표현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받은 상이 뭐예요?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뭘 받는다고요? 칭찬받는다고요. 그 달란트를 받는데요. 달란트. 돈 많이 받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받아서 살아내는 것을 받는다. 그게 우리의 복이고 상급이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즐거워하는 주인의 즐거움이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품, 하나님 힘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상급이요,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산다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상급이랍니다.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이랍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달란트는 뭡니까? 나의 신자의 자리됨은 뭡니까?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이게 뭔가 혼탁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자꾸만 흐려질 때 있어요. 뭐 때문에? 주의 말씀의 명분화 때문에. 요것만 안 지키고 요거 잘 지키면 되겠지. 그냥 피해가면 되겠지. 덮어두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랫입술을 깨물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먹 쥐고 다시 불끈 쥐고 일어서야 되는 인생이지만 왕이 되지 못해도 남에게 칼자루를 쥐어줘야 돼도 물병과 창을 집어 들고 나오고 보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꼭 총리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합니까? 요셉이 총리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을 만드셔도 어느 군대 장관을 만드셔도 그냥 목동으로 사게 하셔도 하나님은 능히 요셉을 통하여 총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총리가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뭐가 되는 거, 그래서 뭐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피해가 되나? 계산하고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얄팍한 잔머리 쓰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주님하고 진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게 내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 백성된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제가 힘들 때마다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필그림을 자주 가는데 제가 전도사 때나 예전에는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가끔 가기도 합니다. 갔는데 기도굴에 이렇게 들어요. 기도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오래 있어도 됐어요. 밤늦게까지. 근데 요새는 이제 잠궈요. 밤에 이제 저녁 때 저녁 먹고 들어갔어요. 금식했구나. 그때는 금식하고 그냥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금식하러 기도하러 갔는데 저녁 시간이 지나서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 방에 난리가 났어요. 옆에 방에 뭔 일이 있는지 막 난리가 막 그냥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겠구나. 이제 귀신이 안 떠나가면 저 사람이 떠나가겠지 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랬더니 30분간 그랬어요. 30분간. 그래서 내 기도해야지. 그래서 쭉 기도했어요. 또 30분이 흘렀어요.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옆에 기도방으로 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그 옆방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아, 그냥 가라 좀. 한 4시간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내가 못하겠다.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막 뿌듯한 거예요. 내가 귀신을 없앴다. 내가 귀신을 때려잡았다. 막 뿌듯해가지고 막 낫까지 때려잡을 것 같은 눈빛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4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얘기를 한 번 못했어요. 4시간 동안 주구장창 목이 쉬도록 귀신하고만 얘기했지 정작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데도 본질에서 조금 빗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 왜 합니까? 주님하고 얘기하려고. 주님 마음 받아. 주님의 힘으로 이 거친 세상 주님의 뜻 이뤄나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시간 동안 귀신하고 씨름만 했다니까요, 그 사람. 물론 귀신을 물리쳐야 되죠. 당연히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모습은 뭐예요?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되고 있다니까. 신자의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자리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외롭고 어렵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주님 뜻대로 걸어가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희생 같고 그것이 헌신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거친 세상을 삽니까? 젊은 청년들 보면 안타까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알바하고, 그런데 나아질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보장된 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매여 있지 말고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충만함으로 살아내느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총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진정한 복이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땅에 묻은 사람은 진짜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장사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손해볼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 그걸 잘 질책하거나 그거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내가 힘줄게,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내 뜻은 이런 거야, 같이 가자꾸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의의 삶, 십자가의 삶, 그것이 달란트를 받아 누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며,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며,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주간도 이 거센 비바람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매 순간 맑은 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넉넉하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나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그 길 걸으라고 우리를 부추기시며 동행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현장 예배 함께하지 못하지만 안타까움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